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에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쭉 지금까지 말씀으로 적게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환상이 끝나고 환상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그발강가 이 사로잡힌 자, 즉 바벨론에 그가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있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말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598년에 고네냐와 함께 잡혀갔던 포로였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데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끔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천리나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환상을 지금까지 쭉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이제 환상이 끝나는 내용으로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환상이라는 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그냥 나타난 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직접 개입하고 그곳에 가서 애언도 하고 그곳에 가서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모습들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무지무지한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고요.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 그러면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를 들어올렸다. 환상 가운데 이제 에스겔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동문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룹들 사이에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쪽맘을 가지고 섬기게 되죠. 그 내용들이 앞에서 우리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죄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숨어서 담벼락을 치고 몰래 어둠 가운데 막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명이 모여서 하고 있었잖아요. 행여나 햇빛에 자기의 불길한 숨결이 닿을까봐 나뭇잎으로 코에다 대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또 올랐어요. 그리고 문지방까지 갔었잖아요. 이 우리가 봤죠? 이제는 문지방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동문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스랍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동문에서 이제는 도시 성읍의 중앙으로 가게 되죠. 성읍의 중앙으로 가서 다시 성읍의 동쪽 산으로 가서 이미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멋있고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헛수고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는 동문으로, 동문에서 성읍으로, 성읍에서 동쪽 끝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을 당하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기근으로도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수 남아있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에레미야가 내려가지 말아야도 내려가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성취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 사역은요, 이 사역의 영, 저 성령님께서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에스겔을 성령께서 그를 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 같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이 앞전에 나왔던 25명이 나와요. 여러분, 4가지 가증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마지막 본 게 바로 25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이 성소 앞에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25명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야사냐가 보이고요. 또 블라다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관이다 그러면 지도자를 얘기하죠. 영적인 지도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 불의를 품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막 백성을 데리고 뭔가 리더하고 영적인 뭔가를 이끌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그들은 불의를 품는 자다. 그리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머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고관 중에 이제 한 사람들이죠. 이 아야사나하고요. 블라다를 보여준,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품는다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의도와 동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장을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는 불의를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천상의 모습을 말씀을 나타낼 때요,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바퀴에 내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천상에 막 모든 생물들이 다 눈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들은요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꾀, 이것은 생각을 얘기하죠. 악한 마음을 봤다 그러면은 불의를 품은 마음,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해하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갖다 갈취하고 그들을 죽여서 시체를 갖다 가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왕 때요. 그 온 천지 악한 자들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 갖다가 그렇게 갈취하고 또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끔 성전에다가 그러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체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리더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적그리스도 나타나고요. 거짓 선생들 나타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는 기적도 베풀어요. 금송아지가 말도 하게 해요. 막 기적과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빠져나오고 이기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1절 이하에서 그래서 마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 분별을 할 때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아무리 그가 성실하게 뭔가를 순수하게 뭔가를 한다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잘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이 11장 말씀 가운데 가마와 고기가 나와요. 이 가마솥 가마예요. 가마. 이 큰 솥 가마. 가마솥 가마. 뭐 고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뜬금없이 가마와 고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속담이 있어요. 그때 당시 유행한 속담. 이 고기가 이제 가마솥 안에 있으면 고기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마솥은 이 고기가 뭐 어디로 뭐 누가 훔쳐간다거나 또 소멸된다거나 하지 않고 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서 가마와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요 3절에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것은 난해 구절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또 집 지을 때도 된다. 집을 지어도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원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NIV하고 KJV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 것은 지금 NIV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평온한 상태에서 지내오기 때문에 이 성읍은 안전하고 가마가 되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도 역시 안전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막 에레미야가 막 외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불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보게끔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생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솥 안에 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가 쳐서 죽인 힘없고 나약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했던 그들은 그 평안하고 안전히 지켜져야 될 고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가마인데, 근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가마 안에 든 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니 너희들에게 칼을 이르게끔 하겠다. 자, 10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변방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아니,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성읍 예루살렘 변방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포로들을 끌고 가요. 변방에 가서 그들이 거기서 심판해서 많이 죽이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거기서 변방에 나가서 눈을 빼잖아요. 자식들은 다 죽이고요.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마도 아니고 이 성읍은 고기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막 거짓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멸망당한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말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악의를 품는 것, 불의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고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속한 걸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쪽마음이 품어져 가지고 한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세상의 풍요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 다 알고 있다. 의도와 동기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게끔 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마음을 지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서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외치라라고 예언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너희들이 행했다. 은밀하게. 여러분 이방인의 규례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 악한 그런 관습들, 습관이잖아요. 산당에 가서 비가 오게끔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놓고 빌고 거기에 제전에 참여하고 몰래 우상숭배와 음란한 종교적 제사와 점성술과 인신제사 등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다 배우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관습들을. 그래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흰 눈 골짜기에 가서 자기 자식 죽여가지고 바치고.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냐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환상 중에 막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앞에 봤던 25명 중에 한 명이었던 불라다가 갑자기 죽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그렇게 죽은 모습이 나타나니까는 이 에스겔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가 1차 2차 포로가 되어 다 끌려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다 죽이시렵니까? 정말 긍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열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정하면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 죽이렵니까? 멸절하고자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1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자야 15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너 형제고 너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포로로 에스겔은 끌려갔잖아요. 형제들 친구들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들은 떠나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겠다.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16절 하반절이죠. 비록 그들이 16절 하반 밑에요.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답니다. 성소가 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다 뜻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나를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가 있는 그들,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 세 친구를 알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지혜를 줬고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그곳에 있지도 못하잖아요. 애굽으로 막 떠났는데 애굽에 가서 다 죽게 되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으고 모아서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요.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희망, 이건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고 함께하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요?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결하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불결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치고 또 주변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요, 이 진영 밖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이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고 또 시신을 만졌거나 하는 이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와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비록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있지만은,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는데, 성소가 되려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잘못된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마음이 따르지 않고 가증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숨어서 몰래,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머리에 갚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린 사람에게는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또 26절, 27절도 암송을 하고 있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날 우리 세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스룹바벨 성전을 그들이 재건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환상이 끝나는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시카인의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왜곡되고 우리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쇳덩어리 모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 않을 때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냅니다. 지성소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제는 떠나게 되고 또 정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가게 되고 동쪽으로 떠나가게 되죠. 물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울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어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악한 자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마음을, 또 생각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